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사역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음성을 떠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은 너 약한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라. 약한 그때의 너가 강하게 될 것이다.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랑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능력을 키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과도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 능력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릇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능력의 그릇이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떤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약함 속에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머물게 하시고 그 약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연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약할 때는 세상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참 비웃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몸소리 치는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오는 혼란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안에 분노가 끼어오르고 또 여러 가지 한마디로 해서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기 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바로 이 능력 사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약한 자, 가진 것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게 나오면 나를 찾으면 너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워주는 방법인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약한 것들을 그래서 자랑하는데 그 자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약한 것들 주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은 사람들 떠벌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게 너무 약해요. 하나님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제가 하나님의 주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힘이 없는 모습인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어떤 기도를 비교하면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한 것을 보게 하신 걸 보게 돼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막 높였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 약함,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약해요.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기에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기에는 이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능력을 보여줄게,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겁니다.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생에 펼치는 인생 가운데 부딪히면서 발견된 약함은 오히려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이걸 못해, 난 너무 부족해, 이 하는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져서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모습인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따라갈 때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내가 참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아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 사람들 앞에 쓸 때 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내가 진짜 사람들만 만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좀 소위 말해 쫀다고 하죠. 말은 못하고 어버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술술술 대화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성되면서 사람과 대화하는 데서 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됐습니다.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도 약하셔서 십자가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약한 자로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부족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를 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약한 자로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세상을 나가는 데서 두려움과 떨림,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더딥혀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인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약하다, 부족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날은 약간 거꾸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이것을 모르니까, 능력의 비밀을 모르니까 잠깐만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어떤 공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세상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산 제물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산 제물이 된 사람들,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결과가 있어요. 기도의 결과는 어떤 거냐면,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약함을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걸 고백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자랑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의 영성이라든가 자기의 깊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어떤 영성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 부자들 이들 앞에서 오히려 아부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고백해서 주님께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항복하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강한 자가 되죠.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공급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 사람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거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고린도서 13장 4절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약함을 인해서 십자가 달리시지만 지금 강함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강한 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됐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는 삶이 뭐냐? 결국 내가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삶은 결국 주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나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결국 주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통해서 내 약함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더 주장하며 주장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도태되고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이 뭐냐면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이런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소위 간증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 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간증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부족하고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포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자랑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잖아요.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그런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진정한 간증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이 뭐냐? 간증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예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우리 삶을 통치하신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간증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얼마나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를 꾸미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기를 포장한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한 사람들은 신앙 하나 가지고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하는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떤 쌓아놨던 것들 이걸 포장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의 곁다리인 거죠. 그러나 자기가 진짜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신앙이 전부인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죠.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뒤후반이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참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의 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는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참는 거야. 자기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표현,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증이 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거야. 너희 가운데 진짜 많이 참고 있었거든. 너희가 하는 행동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참았어.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어.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럼 이 말씀들, 이 사도의 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표야.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어떤 분들은 사도가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포장하려 하는 얘기를 쓰는데 사실 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있는 사도의 표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거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야. 이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사람,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사도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모든 것을 참게 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난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참을성도 없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참게 하셨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증언해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서 12장 12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왔을 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기 약함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약함을 얘기할 때 내가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사역자로서 내가 진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참 많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얘기할 때 주님의 강함이 임하죠.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 안에서 계속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역사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강한 사람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한 거, 부족한 거, 고백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도 오히려 저희 교회가 약한 모습이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강한 교회, 뛰어난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를 높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성도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죠. 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 연약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오늘같이 포장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는 세상 가운데서는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주 앞에 약함을 고백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약하고 부족한 걸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